이렇게 바쁘신 기자님들을 제가 이렇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좀 풍성한 거, 좀 유명한 걸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 뜻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깨어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언론에 계신 정론 언론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이시다. 그래서 우리 교계가 저 뉴욕 교계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관점이 이런 것들을 우리 기자님들이 함께 이렇게 좀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졸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제 계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60평생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을 내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만나본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제 개인적인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 완전 그 캐스터웨이 된다 그랬죠. 완전히 이렇게 혼자 이렇게 버려진 그런 상태. 예수님은 오히려 그거를 캐스터웨이 상태를 즐기셨지 않으신가. 그래서 예수님 때가 되면 제자들 다 내려놓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사실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캐톨릭에서는 피정이라고 그러죠. 피정.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뭐 기도원에 간다는데 기도원에 가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한 관계만을 맺기 위해서 가는 게 피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산속이나 아니면 사막 광야의 한가운데 가서 혼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거 하나님을 만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독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도 뭐 목회를 한 20년 뉴욕에 20년을 가까이 해보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혼자 캐스터웨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베델이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나야 하나님이 되시고 하는 그 고백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야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돌베개 배웠던 이 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베델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모든 구약과 신약의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11조를 드리는 거. 이게 기본인데, 제가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을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만난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약속드리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7권의 책을 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죠. 그러고 나면 제가 능력이 돼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두 번째 책을 이제 작년에 하나님 주신 선물 자유라는 책을 썼고 이제 또 1년 동안 팬데믹이 얼마나 저한테는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안 나가고 안에서 책을 쓰면서 이제 두 번째 책 누가 국가를 만드는가를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책은 이제 자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개념서를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한문으로 스스로 자자에다가 유래할 유자거든요. 자유.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사회과학이나 그 일반 과학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을 유럽이나 미국에서 영어로 된 것을
동양화 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일본이에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가지면서 서양 문물을 가지면서 서양 문물에 대한 모든 용어들을 이거를 한문으로 이거를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개념도 원래는 자유라는 개념이 영어로는 두 가지의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리버티라는 말도 자유라는 뜻이고 프리덤이라는 말도 자유라는 뜻인데 이거를 그냥 동양으로 가지고 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자유라는 말로 그 한문으로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휴먼 그러면 인간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 한문으로 번역할 때 인류라고 원래 번역을 했어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이제 인간이라고 그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번역하는 사람들은 아직 기본으로 아는 건데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말은 인간이 서로 간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류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인류 기본 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류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휴먼하고 가장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잘못 번역해가지고 인류를 인간으로 번역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쓰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유라는 개념의 말도 한문으로 리버티나 프리덤을 한문으로 자유라고 번역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과학이라는 말도 과일이라는 말 이런 거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그 영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동양.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번역하면서도 자유가 실제로 뭔지를 몰랐어요. 일본은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처음 실천하시고 이것을 삶에 적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초로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라는 개념을 처음 동양에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유를 깨닫고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쓴 책이 바로 독립정신이라는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독립정신이 감옥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스트어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한번 캐스트어웨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간을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부르받는 소명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장인인 사울과 자기의 장남인 그 압살롬에게 도망을 안 다녀서 그 광야에서 도망을 안 다녔다면 과연 시편이라는 이 아름다운 책이 나왔겠는가. 예. 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을 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옥중서신이 나왔겠느냐. 예. 과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날 목회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캐스트웨이를 한번 해봐라. 예. 그럴 때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사실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히 이 감옥에 사형을 받았잖아요. 선고를 받고 자기 친구들은 이제 한 명 한 명 끌려가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일은 물론 자기도 사형에 사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착고를 채우고 있었는데 그분이 원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배제학당을 들어간 게 아니야. 새로운 문물과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배제학당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걸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 기록이 되냐면 어머니한테 그 청년 20만이 그래요. 내가 야소교를 믿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신학문을 배우러 갑니다. 그러면서 배제학당에 다니면서까지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질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감옥에 가서 착고를 채워놓고 있는데 그가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 책도 넣어주고 그 음식도 넣어주고 그러는데 그 성경을 얻는데 하루는 성경을 잠깐 보는데 착고를 채워줬으니까 이렇게 몸이 착고 알잖아요. 목에서 해가지고 다리에서부터 팔까지 전부 다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엉덩이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창문으로부터 바람이 들어와서 성경을 넘겨주든지
안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뭐 좀 넘겨줘.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넘겨.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때 예수를 만나요. 그때 예수를 만나서 그가 거기에서 전도해서 40여 명 정도를 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나온 사람이 이상재 선생, 그 다음에 그때 그분들이 이상재가 우리나라 초대 YMCA에 관련하신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김정식, 그분은 이제 28 선언의 그 기본이 됐고 나중에 3.1 운동을 일으키는 일본에서 왜 일본 유학생들이 28 선언하면서 3.1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기본도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이 닦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의 진정한 자유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분이 깨달은 자유를 저도 깨달았다는 분 있으면 제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루는 이승만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하루는 제가 이승만이 그 책을 하나 샀는데 책에 거기에 이승만 육정이 담긴 그게 들었더라고요. CD를 제가 들었더니 그게 언제 1943년도에 6월달인가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있잖아요. 그 미국 국무성에서 하는 거. 거기에서 이분은 벌써 1943년도에 일본이 망할 거를 이미 벌써 예언을 하셨어요. 그분이 뭐 일본이 망할 거를 벌써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일본 내막기를 통해서 벌써 1941년도에 일본 망할 거라고, 일본이 미국 칠 거라고 벌써 다 예언하신 분이니까. 예. 근데 그분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 내 말을 듣는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널리 전하시오. 이 소식은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이니 이 말을 듣는 이는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다는 소식을, 우리가 독립되니까, 우리가 광복하니까 기뻐하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소식을 자유의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승만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자유가 무엇인가 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조금은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여기다 썼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제가 리버티의 자유와 프리덤의 자유를 제가 쭉 한번 이제 찾아봤더니, 유럽에서도 피레네 알프스 산맥 이남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라는 개념을 리버티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알프스 이북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북유럽의 사람들은 주로 자유라는 개념을 프리덤이라는 자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캐 들어가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이제 거기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리버티의 자유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27, 28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을 주셔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쭉 창세기를 제가 이제 앞으로 책 7권 가운데 제가 아마 창세기를 다 재해석하는 책을 지금 이제 쓸까 지금 이제 자료 모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려면 뭐가 없으면 안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욕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욕, 식욕, 소유욕이 없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복으로 주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욕심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까지 나쁜 걸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욕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야.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욕과 식욕과 뭐 소유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이게 복이야. 그게 본능이야. 저는 그거를 리버티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리버티의 자유다. 그래서 리버티의 자유는 뭐냐면 liberty for all.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간섭이나 어떤 힘과 권력에 아무것도,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리버티의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그 리버티의 자유를 가지는데 아담과 하와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거든요. 인간에게 모든 리버티의 자유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본능을 복으로 주면 인간은 만인의 투쟁으로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보세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내가 무기가 있다고, 내가 약한 사람들 전부 다 질러버리면,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은 에노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에노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되 그 만인의 투쟁으로 놔두지 않고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조절력을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내가 임으로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의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본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 장치를 선악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프리덤이라는 자유는 책임지는 자유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liberty for all은 리버티의 자유지만 프리덤의 자유는 리버티 그냥 for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법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주먹을 휘두를 권리가 나한테 있으나 이 주먹이 다른 사람의 코앞에 갔을 때는 멈춰야 한다. 이게 법이고 이것이 자유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뭐든지 다 하고 싶어도,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리버티의 자유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자유는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자유, 책임지는 자유를 얘기했고, 우리가 존 럭크 같은 경우에도 자유가 없으면 법이 없다, 법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법률로, 또 계명으로,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은 곧 우리가 리버티 자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 장치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주셔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1장에 너희는 내게 나와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육체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나, 이거는 리버티예요. 그러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나 내가 절제하고 조절하는 건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윤리 도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나와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라는 말이 우리가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의 온유는 아납이라는 히브리어였어요. 아납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아납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온유하라는 말을 하면, 온유라는 말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감싸주고 이런 의미를 주지만, 실제로 그 히브리어의 아납은 무슨 뜻이냐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온유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실천하셨죠.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2장에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온유의 극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는 리버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책임지고 사는 자유, 이거는 프리덤의 자유죠. 그 자유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죠. 그죠? 그 오네시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레몬의 노예예요.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성경을 가르칠 때 그가 심부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자유를 여기니까 이 자유가 뭔가 궁금하고 있던 차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갔잖아요. 오네시모가 거기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자유가 분명히 바울 선생이 자유라는 말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그가 그 집에서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노잣돈을 해가지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찾아갔죠. 사도 바울에게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편지 한 장 달랑 써주면 너 너네 옛 주인 집으로 빌레몬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갈 수 있을까요? 옛날 그 당시에 노예들은 주인의 말을 거절하면 사형이든지 팔다리가 잘리든지 손모가지가 잘리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편지 하나 달랑 써줬는데 우리가 빌레몬서 읽어봤지만 빌레몬서 뭐라 그랬어요? 빌레몬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내가 요놈 꼬셔서 돌려보냈으니까 너 빌레몬아 요놈 팔아서 그 요놈 훔쳐간 돈 네가 배상 받아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 스승의 말을 듣고 편지 하나를 들고 달랑달랑 가는 거예요. 어디로? 옛 주인의 집 빌레몬의 집으로. 그래서 그가 거기서 사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잖아요. 여기서 깨달은 오네시모가 깨달은 자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프리덤의 자유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두 번 리버티의 자유를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의 시험에서 졌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왔죠. 근데 그걸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와요? 욕심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욕심 본능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 나쁜 거지 욕심이 나쁜 게 아니죠. 성욕, 식욕, 소유욕 나쁜 게 아니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 나쁜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욕심이 나쁜 게 아니죠. 우리 본능이 나쁜 게 아니죠.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프리덤의 자유다. 그래서 그 프리덤의 자유를 이렇게 풀어 제낀 게 바로 이 자유라는 책이고, 네. 그래서 인류가 두 번 자유를 하나님이 인류에게 두 번 자유라는 것을 주셨어요. 리버티의 자유를.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의 동산의 선악과에서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인류 사이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프리덤의 자유를 갖게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인류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로 그때부터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게 자유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인권이 나오고 개인이라는 속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권리장정이니 명예혁명이니 뭐 불나서의 대혁명이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유를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프리덤의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때도 결국은 리버티의 자유로 망한 거예요. 그 리버티의 자유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리버티의 자유가 리버럴리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리버티의 자유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으로 간다. 네. 책임지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도 한번 보세요. 흑인 사회에서 보면 흑인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리버티의 자유가 아니라 프리덤의 자유가 아니라 리버티의 자유예요. 만약에 내가 리버티 가지고 산다면 내가 어디 가다가 좋은 옷 입고 싶으면 가서 옷가게 가서 내가 마음대로 입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데 가게 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왜 잘못된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리버티의 자유가 아니라 프리덤의 자유, 책임지는 자유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모든 게 가하나 나는 절제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인류가 두 번째 자유를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가 리버티의 자유가 리버럴리즘으로 바뀌면서 모든 것들이 자유주의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철학이 자유주의, 학문이 자유주의, 신학조차가 자유주의가 되면서 오늘날 신학이 어떻게 됐어요? 신학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잖아요. 신학이 사라졌잖아요. 신학이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가 자유주의로 빠져버린 거. 60년대 그 자유주의가 만연하면서 일어난 혁명이 뭐냐면 68혁명의 불란서예요. 68혁명. 그 68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와 이 자유화와 좌경화가 하나로 묶여지면서 그때부터 대대탕이 보여요. 68혁명의 불란서에 처음 일어날 때 그 계기가 뭔지 아세요? 남학생들이 그 대학교에서 여자 기숙사에 남학생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데모를 시작한 게 바로 68혁명의 시작입니다. 그게 오늘 어떻게 됐어요? 동성애가 완전히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리버티의 자유가. 인간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조절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하나님의 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거를 내가 본능이라는 것은 가만 놔두면 점점점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욕심으로. 욕심이 잉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절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만인의 투쟁을 리버티 결국 자유주의로 해가지고 세상이 망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왜 교회가 동성애자가 일어나고 동성애 합법화가 일어나고 오늘 미국 사회 보세요. BLM, 안티파, 그 다음에 아나키스트 전부 다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 책임주의는 자유가 아니에요. 리버티의 자유죠. 오늘 이 리버티의 자유가 인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유가 리버티로 빠짐으로 말하면 세상에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 무질서한 세상. 그러니까 사사기서의 제일 중요한 그 핵심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사기서는 하나님의 고발서예요. 하나님의 고발서예요. 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깨닫게 나오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슨 개념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그 자유를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다시 읽혀지면서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주더라도 아브라함의 개인이 그 신앙,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자, 우리가 그 바벨탑의 사건을 한번 잘 보세요. 바벨탑의 사건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인간이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세상에 편만해지는데 다시 죄악으로 빠지면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힘과 권력이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힘으로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루어졌죠. 이게 바벨탑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힘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군중으로 모이게 되면 이것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게 되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흩으셨다고요. 흩으신 게 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하나로 이 연약한 에노스의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면 결국 사람은 이 조절 장치가 없는 상태, 리버티 상태에 있으면 사람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대적한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각각의 힘을 합하지 못하도록 각각의 언어를 주셔서 사람들이 힘을 못 합치게 만든 거예요.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들이 사는 방향과 언어와 풍습에 따라서 이제 힘이 많으니까 국가를 만들고 왕들을 세우게 됐죠.
그게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건 뭐예요? 나라가 옛날에 어떻게 세워졌어요? 어떤 힘 있는 자가 권력과 힘을 자기에게 집중시켜서 연약한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왕은 국가의 통치해야 되고 백성은, 백성이라는 뜻은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어디 나타나냐 하면 신명기 17장에 뭐가 나오냐면 신명기 1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네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세상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을 주시옵소서 하는 명이 날 거다. 그럴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라고 미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한 500년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신명기 17장이에요.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명이 나면 왕을 세우되 반드시 왕은 형제 중에 세우고 그리고 왕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뭐냐?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은 곧 군사의 힘이기 때문에 군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와이프를 많이 두지 말아라. 주색에 빠지면 정사를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궁에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조건을 붙여요. 네 가지 조건이죠.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매일 아침 제사장 앞에서 성경을 복사할지니라. 성경을 써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무엘이 죽을 때가 되니까 늙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후에요. 마지막 선지자인 제사장인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고 그의 아들들이 악한 을 저지르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 자기들 신명기서 읽은 게 있으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왕이 세지면 너희들은 빵 굽는 노예, 포도주 빚는 노예,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왕 앞에 달려가는 노예가 돼도 좋으냐라고 얘기했더니 노예가 돼도 좋사오니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아까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다시 읽어봐야 돼요. 왕을 세울 때 조건을 내세웠지. 7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저는 거기다 책에다 썼는데 첫째 뭐였어요? 12중의 형제 중에 세워라.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말을 많이 갖지 말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갖지 말고 금과 은을 많이 갖지 보화를 많이 갖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그는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책을 복사하라. 성경을. 자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세요. 세상 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에 나라가 세워질 때는 어떤 힘 있는 권력자가 왕이 되고 그 모든 백성들은 노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시지만 거기에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그게 뭐냐? 왕은 제사장의 견제를 받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뭐든지 마음대로 못하는 게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설교를 사울 왕이 왜 일대에 패하느냐?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 지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말은. 자 그러면 그 성경적으로 그걸 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왕하고 제사장의 권력을 분배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민주주의의 기본이 뭐예요? 모든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니까 어떻게 나와요? 오늘날 사법, 입법, 행정이 서로 분립돼서 그것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체크 앤 밸런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그 국회를 견제하고 국회는 다시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 그래서 이게 체크 앤 밸런스, 이게 민주주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민주주의 기본을 하나님이 어디에 주셨냐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 때 그것을 기본으로 주시고, 그래서 제사장은 절대로 제사장권을 왕이 넘보면 안 돼.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 선지에 늦게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믹마스 전쟁했어. 지가 제사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도 바울, 사울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다윗이 왜 두들겨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이제 이 책에다 쫙 그걸 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알지 못하지만 그는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 나라와 민족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뭐라 했어요? 네가 밤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내가 네 후손을 많게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야곱 때에 12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10자를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모세가 데리고 나올 때 그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애굽 땅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는데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나와요? 약 200명. 민수기의 숫자를 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뭐로 보냐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20세 이상은 청년이에요. 결혼한 남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계수해보니까 66만이거든요. 그러면 20세 이상이니까 결혼했을 거고, 그리고 와이프 하나 딸렸을 거고, 그 다음에 애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걸 3배수 하면 180만, 약간 200만 명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목사님, 예. 12시인데 저기 뭐 좀 마무리 좀. 오케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드는데 이스라엘 국가를, 자, 오늘날 국가를 만드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국가의 조건. 첫 번째 뭐예요? 땅과 국민과 주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모든 역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자, 국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이삭이 뭐랬냐면 이삭을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삭은 창세기에 2장밖에 안 나와요. 그의 역할은. 그런데 딱 한 가지 역할이 뭐냐 하면 그가 우물을 7개를 팠어.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그 땅을 내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리토리. 우리가 왜 짐승들이 어디 나면 이거 내 땅이라고 테리토리라고 해서 오줌 싸놨잖아. 그것처럼 테리토리에 그 마킹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에게 백성을 주는데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200만 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드는데 왜 국가를 만들어 주느냐? 국가라는 개념이 없으면, 국가가 없으면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나라가 되고 예수님 오실 때 나라가 망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만들어놓은 그 국가의 개념이 다시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필그림들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죠.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역사적으로 배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그 대한민국을 기독교 입국민으로 만들었고 미국의 그 국가를 만드는 과정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시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미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하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하잖아요. 민주주의가는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지키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아시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방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누가 국가를 만들었는가 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책은 출판사에서 이 제목을 만들어줘요. 어떻게 하면 책이 많이 팔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 두 번째는 제가 이걸 그냥 이걸로 하자. 그래서 제가 고집해서 두 번째 책은 제가 아예 만든 거예요. 누가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국가는 가장 국가의 기본은 국민과 땅과 주권인데,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이, 이스라엘.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책이, 지금 이제 저는 그 세 번째 책도 제목도 제가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냐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사는 나라. 그리고 이제 그 부제가 영성학 개론이에요. 영성학 개론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 제가 이제 저희 오르나게 TV에 동영상에 올렸는데, 기독교의 정신을 저는 세 가지 정신으로 봐요. 구약의 정신, 신약의 정신, 천국의 정신. 구약의 정신은 뭐냐면 용광로의 정신이에요. 신약의 정신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의 정신. 천국의 정신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정신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제가 영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12지파가 있었죠. 그죠? 12지파가 지금 몇 지파 남았어요? 10지파가. 지금 유대인,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들 우리가 지금 대표로 뭐로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유대인 한 지파 남았어요. 12개가 들어갔지만 결국은 용광로처럼 정금같이 나오는 거는 딱 한 지파예요. 유대 지파예요. 예. 922년에 남북 왕국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12지파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유다 지파하고 벤자민 지파만 남유다 왕국을 만들거든요. 근데 720년에 나라를 망할 때, 그때 그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10지파를 전부 다 그 아수르가 데려다가 메소포타미아하고 페드리시아 갖다 전부 다 풀어버렸어요. 오늘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어저께 조선일보인가 어디 나왔는데, 그 북인도에 지금 동양인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문화재 지파라고 좀 주장하는 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탈레반들이, 이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풍습이 그대로 있어요. 파슌트죠. 그 사람들이 아마 끌려가는데,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혼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중에서 가장 나쁜 놈이 뭔지, 우리 옛날에 그 6.25 전쟁 끝나고 흑인들하고 뭐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는 건 튀기라는 제일 싫어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후다라는 거예요. 후다. 구다는 성경의 구다. 그쪽에서 학곳 뭐 그래서 온 사람들을 그 땅을 구다라고 그러거든요. 구다. 그런데 거기서 온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쿠템인가 뭐 그렇게 말해요. 쿠팀이라고 말해요. 그게 말하면 우리나라 오늘 말하면 우리가 혼혈아들한테 이제 튀기, 저기 염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10지파가 사라져버려요. BC 720이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남유다와 그 벤자민 지파가 나중에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뭐를 만드냐면 유대교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유대교가 그대로 살아나고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 정신이 여러분 보세요. 12지파가 한 지파 남았어요. 용광로 정신이죠. 천금같이 나오는 용광로 정신이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예수님 주신 자유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정신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권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모르고 유튜브 그걸 한번 오르나게 들어가서 마지막 거 보시면 제가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